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이하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료를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의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을 보면 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그 생각들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썩어질 몸, 죽으면 썩어질 몸 하면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몸 자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지요.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젊음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엄격하게 식단 관리도 하고 수면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17살 아들의 피를 뽑아서 그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몸에 주입해서 젊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보다 3살이 어립니다. 어떻습니까? 수십억을, 그러니까 39억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매년 수십억을 쓴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39억을 쓴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육체의 기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함께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의 몸을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처소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가치를 알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왕의 자녀가 내가 왕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면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성령의 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지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 그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무역이 왕성해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도 많았지만 음행도 많았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활동하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과 종교적인 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육체의 죄는 영혼과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믿은 후에도 이전에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잘못된 타락한 종교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 그 도시의 사람들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그럼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 너희들 가운데에 자유의지가 있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의 선택이 너희의 신앙에, 너희의 심령 가운데에 유익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너희를 힘들게 하고 죄 가운데에 썩어지게 할 것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참된 자유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참된 자유. 참된 자유의 핵심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지배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해요. 특히 요즘에 경제적인 자유를 꿈꿉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0대에, 어떤 사람은 60대에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유유자적하게 밭일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게 안 된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예요. 거기에 얽매이느냐, 얽매이지 않느냐예요. 자유를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물질에 묶여 있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많이 가졌지만 여전히 물질에 묶여 있으면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술 마실 자유가 있다 해서 술의 노예가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돈을 벌 권리가 있다고 자유가 있다 해서 돈의 종이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서 인터넷에 중독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묶고 사람을 조종합니다. 요즘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구속됐어요. 그 사람이 구속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목소리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그러냐?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덮으려고 해요. 자유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댓글로 요즘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욕구를 앞세워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욕구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 당연한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어떤 식으로든 채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절로 이어갑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짓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철학은 육체를 악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몸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부활하셨죠. 어떤 이단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다, 영의 존재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영의 부활이지 몸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때 그 육신이 또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소중해요. 우리의 몸은 몇십 년 쓰다가 버리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영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반복하고 음란한 문화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죄의 도구로 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 몸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니 성결하게 지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눈도,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은 몸의 거룩함을 더욱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영상 광고들, 영화, 드라마에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음란을 행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사랑이 죄야! 사랑이 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왜 그게 죄예요? 동성애가 왜 죄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가 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희석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다라는 것을 알면 거룩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소유권의 문제예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앙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나는 내 것이야.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저 밑바닥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성별됨으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 개인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손과 발, 눈과 귀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붙어서 한 몸을 이룹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만약에 손가락 하나가 나는 이 몸뚱이 싫어, 상관없어 라고 말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생명은 연결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산자된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연결됨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생명,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단순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 말씀은 몸으로 짓는 죄가 단순한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정체성의 문제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고매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영혼만 깨끗하면 몸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다. 오늘도 고린도 지역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을 분리하지 않아요. 월요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거룩한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죄와 거룩함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반복하면 점점 둔감해집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만 나중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해요. 요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건데 뭐.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는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존재 되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은 특별히 음행죄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지만 음행은 특별히 몸을 더럽히는 죄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는 너희 몸에 짓는 죄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 몸에 흠이 아예 그냥 상처가 아무것도 없었나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는데 그 못 박힌 손이 보였어요. 창에 찔린 옆구리가 보였습니다.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짓는 죄는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몸으로 짓는 죄, 음행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병이 걸렸다. 성병이 걸렸다. 그것은 그 몸에 남아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자녀들 세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애를 못 낳아요. 그 병이 유전이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깐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심각한 거다. 이걸 알아야 돼.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을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조심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멀리 하라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뜻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했습니까? 설명했나요? 아니요. 도망쳤어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논쟁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은 특별히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피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약하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는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 거룩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 교통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성전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에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을 봤다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지순례를 가봤어야지.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가까이 와서 교회에서, 교회 로비에,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막걸리를 막 뿌리면서 쌍욕을 하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몸과 영혼을 향해서 이런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더러운 짓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전은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보존해야 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가치를 안다면, 어떤 돈 많은 분이 귀한 것들을 수집합니다. 주국에 가서 귀한 옥을 사왔어요. 근데 동그란 것이 몇 개가 있었는데 손주들이 와서 애기들이 뭘 아나? 그걸로 구슬치기를 하네? 공기놀이를 하네? 그래가지고 얘들아 그걸로 공기놀이만 하면 안 돼. 그러는 찰나 그 옆에서 더 비싼 도자기를 와장창 깼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다쳤니? 우리 새끼 안 다쳤니? 우리 똥강아지 안 다쳤어? 왜요? 수십억짜리 도자기보다 손주가 귀하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게 사용할 수 없어요. 거룩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전을 거룩히 지켜 살아가라.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거룩히 지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고 세상의 죄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